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못해 낸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아까 환영 인사를 했지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환영의 박수를 치기 원합니다. 우리 이영호 선생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께서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잘 빨리 회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신 모습을 보면 참 반가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셔도 반가운데요, 오늘 오실 때도 맛있는 떡을 또 준비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식사하실 때 또 떡 맛있게 함께 드시면서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더니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나요? 와, 나는 베드로만한 믿음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부담감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 요한이 등장했다, 침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를 자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있을 때요, 침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사람이 요한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긴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 마을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회당에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회당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 소문이 베드로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서 묵으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좀 낫게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장모를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 찾아가서 그를 굽어 살피시면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방금 전까지는 시름 앓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시중을 막 트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 제가 물 갖다 드릴까요? 예수님 제가 음식 갖다 드릴까요? 이 소문 역시 곧장 베드로의 집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말씀 한마디에 열병이 났더라. 그 이야기가 퍼지자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또 병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마을을 떠나가셨어요. 또다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갈릴리 바다로 익숙하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똑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빼곡하게 들러서는 거예요. 거기 좀 서 계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서 예수님도 바닷가 끝에 서셨습니다. 야, 이대로는 말씀을 전하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서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배에 두 척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은 이미 조업을 다 끝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 한 척을 써야겠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를 좀 써야겠다. 배를 나를 태워서 좀 무트로 좀 띄워서 나를 쓸 수 있게 좀 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살짝 떨어지시는 곳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갑작스러운 말씀에 아마 베드로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거든요. 노련한 어부인 나도 실패했는데 어부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소리지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거 도무지 우리 배에 다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동료를 불렀습니다. 어이,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어이, 빨리 이리 좀 와. 우리 배에 있는 이 물고기, 그물에 있는 물고기 좀 나눠서 가져가자. 두 배에 실었는데도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곧장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의 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도 갑자기 버린 게 아니라 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베드로가 오늘 했던 이 순종이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베드로가 뛰어넘었어야 했던 장애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과 지식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언제 어디로 가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도 목수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물고기 낚는 데에는요, 지식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유명해지셨으니까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잠깐 타봤다고 나한테 가서 금을 내리라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조경 형제님께서 예전에 이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 형제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 컴퓨터는 이렇게 정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준우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컴퓨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글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요, 피곤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요, 지금 이제 막 잘 자고 일어나서 아주 깨어난 기분으로 지금 출근한 게 아니에요. 바닷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야근을 했습니다. 이젠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그렇지만요,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요. 그냥 좀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건요, 지금 뭐 취미로 가서 낚시한 거, 밤 낚시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TV 프로가 없는데 예전에 체험 그 삶의 현장이라는, 혹시 그 프로를 기억하시나요? 연예인들이 가서 직접 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1급을 받아서 이렇게 또 기부하는 이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이 어부의 삶을 체험했던 연예인의 모습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물을 길어 오르는데요, 막 1시간도 못 돼서 나자빠져가지고 헥헥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밤새 그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노곤했을까요? 그 연예인이 그물질 한 건요, 그래도 이 모터의 힘을 빌려서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그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노곤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피곤마저도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셋째로 있는 장애물은요, 짜증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밤새 그물질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 석사과정 할 때 대학원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정말 제가 열심히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막상 제가 자료를 써야 될 때 그때 가니까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던지요, 마음이 절망되던지요. 야, 이거 어떡하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나서는 막 온갖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 마음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옆에서요,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들리지 않아요. 알았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다고 또 나를 혼자 내버려두는 것도 싫습니다. 그럼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예수님이요,
야, 저기 가서 내리면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듣기 싶지 않아요. 짜증이 납니다. 베드로는 그 짜증과 밀려오는 예민함을 이겨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귀찮음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요,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질을 하고 지금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이 어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 손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물에 걸려있던 이물질, 특별히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그물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분리해줘야 되고, 행여나 조업을 하던 가운데 찢어진 곳이 있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다 기워주는 게 바로 이 그물 손질이라고 합니다. 밤새 한 일은 엄청난 고단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해야 되는 이 그물 손질은요 매우 섬세한 작업이에요.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한 번 더 그물을 내린다? 그럼 또 그물 손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죠. 하고 싶지 않죠. 그 귀찮음을 이겨내야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장애물을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이 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혹은 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모르겠다. 선우가 벌써 이렇게 설정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짜증이 나서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적이 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나는 너무 귀찮아서 나는 못하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손 들라고 옆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장애물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상태, 감정, 상황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앞에 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앞세워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도저히 한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 떼가 거기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베드로의 변화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5절과 8절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베드로에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8절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여러분,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요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으로 따지자면, 선물로 따지자면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선물, 진짜 기적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부른 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장 좋은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인 줄 아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분명히 잘못인 게 분명한데도 끝까지 오리발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영 지사님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의인과 죄인 이 두 분류로 여러분을 나눠야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디에 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신 건 압니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잘못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던 현장에 있던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 못할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 곁에 남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 그래 간음하다 잡힌 저 사람 저 여인 죄인 맞아. 근데 나도 죄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치, 내가 죄인이지.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내 기껏 해봐야 한 잘못이라고 거짓말 조금 한 거,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화 좀 내고 좀 못되게 군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반발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 반발감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속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꼭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인가? 나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내가 꼭 그렇게 죽어야 되나? 성경은 왜 우리의 죄값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이 드러나겠지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위에는 누구, 예수님의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하나하나 따라 올라가는데요, 그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첫 시작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딸이요, 이 자기 주도성이 좀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증상인데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요, 앉아놓고 이유식을 저희가 이렇게 먹여주면요, 이유식 줄 때마다 잘 받아 먹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딱 이유식을 주려면 숟가락을 탁 잡고 숟가락 내놔, 숟가락 내놔, 내가 뜰 거야, 이거를 때려 피워요. 근데 지금 사실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합니다. 펐다가 하면요, 휙 하고 날려보내서 이유식이 막 벽에 붙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저희가 숟가락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횟집에 있는 싱싱한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막 내놓으라고 막 짜증을 부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기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어린애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짜증을 내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냅니다.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죄악을 우리 스스로 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은요, 이 우리 몸이 경험하는 죽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얘기하자면요, 이 몸이 죽는 것은요 정해진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한번 다 죽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 몸은 죽는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지려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야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또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하얀 편인데요, 저희 딸이 피부가 저보다 훨씬 더 하얗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 옆에 있으면 까무잡잡해 보여요. 마찬가지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자기 곁으로 부르셨어요.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의의 길을 걷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의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합니까? 악을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벌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이 회개하여 정의로운 길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해. 그렇지만 너희가 그 악의 길을, 죄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좀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 생명을 나에게 주기 원하는 나에게 제발 돌아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를 듣고도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제발 돌아와, 제발 나와 다시 사랑을 나누며 살자 외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이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니,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의 죄를 대신 해결할 거야. 너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값, 그 죽음의 무게를 내가 대신 짊어질 거야.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아이 그래 난 잘못했지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뻗팅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날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래 너 그런 죄인이야 마땅히 벌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어, 그래 내가 그래서 널 구원하기 이 모든 일을 행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첫 번째 기적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되게 쉬운 일 같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죠. 교회 나오는 거 귀찮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은 내 기분이 별론데, 오늘은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갈 때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바라는, 내 마음이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더욱 정확히 알게 되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